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현대교회가 전도, 봉사, 구제, 친교 등 수많은 활동 등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기독교 신앙의 왕관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인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 오락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예배가 쇼가 아니라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깊은 방황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어요. 마실 물이 대화의 주제였는데 그 대화는 이제 남편으로 주제가 옮겨갔고 결국 예배라고 하는 근본적인 주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또한 깊은 고민과 또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방황의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인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에서 먼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영적인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서의 성공, 정치, 주식, 부동산, 스포츠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하는 영적인 관심사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모였다 하면 노상 세상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맛집 이야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와 그 사람이 단둘이 남겨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지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의 예배를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며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거룩한 경외감이 회복되고 예배에서 이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음란한 여자다, 문란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에는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벌금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 문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 입은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의 첫 이민 목회지에 이혼을 4번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분은 용산에 파견 나와 있는 미군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버림을 받았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신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신분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계급처럼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많은 삶의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이 자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4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신분을 받고 나면, 시민권을 받고 나면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졌죠. 사람들은 그녀의 이혼 이력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당하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내면에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지독한 갈증이 더해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한 인생의 상처와 심령의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물을 찾은 곳은 6시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시간이고 오늘날 현대식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낮 12시 정오의 시간이에요. 당시 중동 지역에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배척을 피해 숨고 싶었던 그녀의 깊은 고독감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들은 다 번듯한 학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SNS 속의 세상은 화려하기만 한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실패자인 것 같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막히는 정오의 우물가에 외롭게 서서 스펙과 취업과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물들을 파보며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어쩌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티며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피해 숨어든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로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기가 먼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내겠어요. 남자를 보는 눈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인생의 갈급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역사적 논쟁거리가 되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주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음을 말씀하시며 예배의 본질을 그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장신대 예배 설교와 교수이셨던 김은용 교수님은 예배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이 그분 앞에 마음을 열어 올려드리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은총 앞에서 인간이 올려드리는 마땅한 응답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올려드림입니다. 레위기의 대표적인 희생제사가 뭐냐면 번제거든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올라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물질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희생 제사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설교 이퀄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치 않게 예배에 늦었어요. 예배에 늦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설교 시간 전에만큼은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뛰어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다행히도 아직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마음에 나는 세이프, 그래서 나는 안심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찬양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의 부름, 신앙 고백, 또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성경 봉독, 봉헌, 설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찬양, 찬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가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합니다. 모르는 이 복음성가만 부르지 말고 찬송가 좀 불러달라,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청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찬양팀에게 회중들의 연령대를 좀 고려해서 찬양 콘티를 좀 짜주고 찬송가는 꼭 한 곡 이상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한 찬양만, 찬송가만 불러라라고 아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모르는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기호에 맞지 않고 또 내 감정에 맞지 않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노래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노래를 배우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물론 여러분 어려운 경기 가운데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헌금을 강요하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그 은혜에 내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여 나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현대인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 극장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관객석에 앉아 은혜를 평가하는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나 찬양팀이나 찬양대는 무대 위에 선 배우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서 진짜 배우는 회중이며 목회자와 찬양대는 연기자의 대사를 짚어주는 프롬프터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배에서의 우리 자신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전심으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본질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예배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디에서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나올까요? 그것은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 때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바로 알면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평가해요. 내가 만족과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이고, 내 마음에 감정적 터치가 없고 별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으면 좋지 않은 예배라고 너무나 쉽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희생 제사예요. sacrifice예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참 흡족했다, 만족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Desiring God, 하나님 갈망하기라고 번역될 수 있는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해 되려는 인간의 열정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동식적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인생의 참된 만족을 느끼고 또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예배의 장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주일 한 시간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잡아 죽여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레위기 제사법을 반은 알고 다 알지 못한 그런 오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는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곡물 제사입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거 뭐 너무너무 좋은 어린 양을 가지고 나를 때 올려주는구나, 스테이크를 주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어디 이런 풀떼기를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안 받으시는, 제물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겉은 그럴싸했어요. 형식은 갖췄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객관적 안내를 따라,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달려나가는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 한 시간, 주일 한 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치고 돌아가서 이어지는 삶의 예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내일 선교 가는 선교팀 때문에 고민하시죠? 전도 아닌가요? 선교 아닌가요? 네이버 블레싱 사역처럼 봉사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핵심적인 사역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그 자리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선교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며 예배가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말, 나의 이 행동,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행함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논산훈련소 위문 방문을 하고 왔답니다. 먼저 가서 오늘 우리 함께 했던 우리 HLCCD처럼 예쁜 자매들이 올라가 가지고 막 찬양하고 워십 댄스를 하고 하니까 이 병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눈이 초롱초롱 그렇게 막 살아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니까 다들 주무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가 끝나면 간증 시간인데 이 병사들이 또 얼마나 지루해 할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간증 시간이 되니까 병사들이 그냥 모두가 다 깨어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답니다. 그 청년부에 함께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 청년이 다른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기도 힘들어서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목소리로 군인들을 향해서 딱 두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처럼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군대에 와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병사들이 다 깨어나 숙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